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신영이란 분이 쿠션이란 책을 썼습니다. 꽤 많이 팔린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쿠션이란 어떤 충격을 받을 때 완충작용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파나 방석이나 쿠션이 있으면 우리가 부드럽게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의 쿠션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쿠션이 없으면 인생을 살기가 참 힘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파에 앉으면 쿠션이 좋아서 편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몸에 쿠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좀 높은 데서 떨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몸에 쿠션이 다 없어져 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몸이 부러지기도 하고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한옥에서 생활한 집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한옥의 장점도 많지만 한옥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대청 마루 끝에서 잠을 자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마루 끝에서 잠을 자다가 떨어지면 아이들은 별로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닥이 돌인데도 아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많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몸에 쿠션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가면 방지턱을 요즘 많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방지턱이 많이 있는데 차에 쿠션이 있으면 그래도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좀 많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쿠션만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다툼이 있고 갈등이 좀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온유함의 쿠션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도 쉽게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쿠션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게 있는 최고의 쿠션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쿠션이 내게 있어서 세상살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김창완이란 가수가 중학교 시절에 시골 장터에 온 사람들을 붙잡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왜 사세요? 아줌마는 왜 사십니까? 여러분, 중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보통의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이놈이 미쳤나?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살아가는지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던져진 대로 그래 살면 된다. 여러분, 철학자 말처럼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던져진 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과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오셨느냐? 어린 양처럼 오셨다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것처럼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비단 옷을 입고 왕처럼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천리말을 타고 왕처럼 입성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길은 처음부터 주님이 홀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알고 함께 위로의 길을 갈 수 있었더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외롭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면 누가 첫 번째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그저 대신 자리를 차지할, 신하로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계획만 꿈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군병들은 자기가 못 박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꿈에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가 못 박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꿈에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엉뚱한데 쓰임을 받고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군병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차지합니다. 그리고 속옷은 찢어서 나누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당첨된 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병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꼭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또 세상의 물질만을 추구하며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적인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런 모든 광경들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도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원죄와 그 자범죄, 오늘 우리들은 그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사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죄를 치유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습니까? 죄를 짓고 범할 때마다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나 대신에 양이나 소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제사는 그 효력이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의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목마름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말이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들로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대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죄사함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유의 몸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가 환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것이 죄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던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거운 짐이 많은데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야만 반드시 해결되는 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죽음의 짐, 죄의 짐, 무의미의 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짐이나 죄의 짐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짐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짐을 내가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죄사함의 교리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기독교 외에는 죄사함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인과응보를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인과응보를 지적하지만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의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페인트 칠을 아무리 잘해도 죄를 페인트 칠해서 덮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풀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의사가 여러분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죄를 도려낼 수 있는 수술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아무리 때를 벗겨내도 죄를 벗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자제품을 사면 보증서가 붙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증서가요, 무슨 보증서입니까? 이 제품이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망가지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면 수리해주고 새 것으로 교체해주겠다는 것이 보증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서가 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누구라도 어떤 죄라도 사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기가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거닐다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술에 취해서 살고 있느냐?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리가 불구였다가 예수님께서 내 다리를 고쳐주셔서 정상이 되었는데 내가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에 앉아있는 어느 창녀를 만났는데 그 창녀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셨는데 지금 다시 과거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가 문학 작품에서 표현한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총을 알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치유받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는 나도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가 밭을 가려면 쟁기를 메고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쟁기를 매려면 목에 멍에를 쓰고 그 멍에에 줄을 달아서 쟁기를 끌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밭을 가려면 멍에를 쓰고 그 멍에에 줄을 메어서 쟁기를 끌어야 밭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멍에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멍에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 내가 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은요,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었을 때에 군병이 구레네 시몬을 지목해서 너가 십자가를 지라고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지웠습니다. 여러분, 구경하다가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재수가 없어도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가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이름을 부른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초대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가문은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가운데 주전 선수가 있고 후보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후보 선수가 아니라 주전 선수로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전 선수로 하나님 앞에 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조신영 씨가 쿠션이란 책에서 지혜를 하나 말했습니다. 근심이 밀려올 때 근심과 자기 자신을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상한 일을 만나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면 그 속에 내 인생을 섞지 말고 분리시키는 작업을 잘 해야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내 자신을 분리시켜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있으면 근심과 걱정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쿠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치유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소망을 가지고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소망을 누리게 되었고 치유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